세계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제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이제 합쳐진 거지만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처음 이 순간에 아말렉 청년의 죽음이 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 31장,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봤었죠. 사울이 이제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옆에 있는 무기를 든 그런 소년에게 나를 좀 죽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어지게 됐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온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인 후에는 사울의 왕관 그리고 팔의 고리를 빼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말이 진짜일까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즉 사무엘상 31장에서 말한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한 것이 진짜일까요? 많은 주석들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블레셋 기병이 거의 앞까지 쫓아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전리품을 빼고 팔의 고리를 가져왔다. 이 이야기는 이 블레셋 기병이 바짝 쫓아온 상태에서 아말렉 청년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걸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듭니다. 사실은 왕의 전리품이라면 적군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이잖아요. 그걸 기병대가 놓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즉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 즉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이 적대 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적대 국가의 사람을 이방 용병으로 또는 이방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곧 다윗 때 돼서야 사실은 용병제가 좀 활성이 되는데 사울 때는 아말렉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백성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유가 얘 거짓말했네. 그래서 죽였을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끈 나라는 다윗이 세우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사울이 이끈 나라는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했던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울이 그래 왔잖아요. 두려워서 기다리지도 못했고 또 좋은 것은 죽이지도 않았죠. 자, 이렇게 이 사울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인본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입니다. 왕위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린, 그게 바로 다윗,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인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졌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나라는 눈물과 기쁨을 만드는 자, 그런 자가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과를 올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눈물, 기쁨,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나라입니다. 누가 그것을 공과를 세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도 눈물도 함께 나누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때 연약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머물러 있었죠. 끝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있었던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서 머문 사람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 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린 사람이나 참전한 사람이나 똑같다 라고 해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눴지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곳곳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결국은 다윗의 나라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의 나라와 이 다윗의 나라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즉 누군가 한 사람의 공로로 그의 왕권이 세워지는 나라는 결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의 이 잘못된 세계관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부르게 된 거라는 거죠.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계관이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땅을 밟고 있어서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이 있고 함께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관에서는 이 땅의 일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게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아말렉 청년이 다윗과 대하면서 그가 왜 동정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죽었는지 좀 살펴보는데요. 이 아말렉 청년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 사울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이 부상을 입고 자기 창에 기대고 있는데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엎어져서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찔렀다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메말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난 것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그 애굽의 한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자 버려졌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이 시글락에서 얻은 다윗의 부녀자들 그리고 전리품을 뺏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다윗이 이 애굽 소년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이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본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애굽 소년이 어떻게 말했는지 30장 13절 15절인데요. 30장 13절 15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애굽 소년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도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에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갈 때 자기가 협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다윗의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였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소년을 통해서 얻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죽였다고는 하지만,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여러분, 이 지금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소년이, 이 어린아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간절함, 그 진정성.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애걸을 하는 겁니다. 폴 투리네의 책 그 인간의 가면과 진실에서 그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내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는 참된 인격을 연구하기 위해서 환자가 말하는 사건, 그리고 환자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종합해서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인격을 발견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사실도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기에 꼼꼼히 한 사건 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뭐 그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 폴트로니는 전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건 마치 지금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난 뒤 자기가 다윗 왕을 위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지금 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듣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 그리고 그 해석,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100%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폴투네가 이야기하기에, 즉 객관적인 정보의 이 종합,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관계, 즉 공감과 애정이 확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듣다가 보면 어느새 전혀 다른 것, 그게 딱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공감 그리고 애정이 확립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의 성실성, 이런 것들의 결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이 팍 공감이 되면서 뭔가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나도 느끼고 상대도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격 대 인격이 접촉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청년과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공감하지도 못했고 아말렉 청년이 말한 내용처럼 그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까 애굽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감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다윗은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부녀자를 끌고 왔는데 협조하였지만 그를 살려준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일어나야 공감이 되고 애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진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겪은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그게 온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해석한 진실이죠.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성실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성실하게, 정말 진실에 가깝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그 성실성, 그 의지, 그리고 내가 마침내 끝까지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그 성실성이 결합이 될 때는 비로소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바로 인간 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 청년과 온전히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칫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가 세운 나라가 곧 예수께서 세운 나라다라고 원형적인 모습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한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럼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해 주시는가? 바로 이 낮은 곳까지 우리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왕좌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끝까지 성실하게 들어주셨고 공감해 주셨고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해 주셨지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감을 얻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가 성실하게 주님께 아뢰겠다 라고 성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도 성실하게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공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그래도 진실을 아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말렉은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육체를 의미하죠. 이 아말렉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인 이 아말렉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 영원히 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에 싸우시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는 현세의 실정이 굉장히 밝은 그런 친구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다윗의 시대가 올 때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한 몫을 감당했으며 다윗의 나라가 출범할 때 필요한 왕관을 자기가 가져다 주었으니 이 다윗의 시대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각인될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눕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결국 육체의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들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중에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이 무슨 공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내가 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기셔서 나중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급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뭘 했다고 뭐 상급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육체의 공로로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애굽 소년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울부짖음이 살게 된 배경인 겁니다. 아말렉 청년은 내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애굽 소년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육체는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자기가 왕관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사람으로 산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